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생명의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안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눈물의 양식으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3일 길 걸어가서 모두가 아버지여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백조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을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사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땅을 걷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인 내 소망인 내 주
오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그 이름들만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 내 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잃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의 신앙적인가는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순하고 착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정말로 훌륭하고 의로웠지만 생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비춰질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니고데모에게 생명이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밤이 되어 있는 이 심령 안에 빛이 들어올 때에 생명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울이가 율법에 어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종교적인 성과 의는 있었어요. 매일 모였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도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었을 때 누구를?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지만 베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생명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기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골네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누가 있죠? 욥을 바라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영위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행위로서는 엄청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의 신앙과 의는 대단하였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41장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41장까지. 41장 6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41장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로 봤대요? 눈으로 봤다. 저와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그 욥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42장 6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42장 6절에서 말씀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과 제 가운데 하나요? 회개한다. 41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기록을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42장 6절에서 회개한다. 아멘. 거듭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믿음, 말씀 믿음, 말씀의 영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물 안에 무너진다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우리가.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져야 돼. 여기서 무너져요. 잘 들어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일한다고 하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주님의 정인이라는 거. 그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3절로 17절. 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증인되었다는 거 인정받는 거예요. 자, 받들어서 운동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7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긴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렸던 모든 것 다 싫어해요. 주님이. 학교도 싫어하거든.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생명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실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받들어 공독합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주님이 듣지 않고 그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예배 받아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어가는 이 선교도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예수님 정인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켰다는 그 믿음으로 간 그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염려를 들고 가고 근심을 들고 가고 환경을 들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 받느냐고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 받는 우리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러 간다고요? 주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거고 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받들어서 운동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자라고 싶어서 자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곳에서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학대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뭐 하라고 해서 간 거냐.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거기 여러분이 가서 거기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에레미야서 7장 4절로 11절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 7장 4절로 11절. 에레미야서 7장 4절에서 11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그리고 8장 11절로 13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7장 8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 생명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지상 명령을 받고 정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건세자의 입술에서 선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건 누구를 통해서 나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건세자에게 주신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린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정인된 삶을 살아고 가라고 지상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따라오는데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따라와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앉아서 한경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 해야 될 때가 아니라니까요. 환경을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진짜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있다. 세 번째는 평안이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해서 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과의 하등의 관계가 없는 오늘 이런 예배이기 때문에 받기도 싫다는 거잖아요. 듣기도 싫고 심판만 하려고 하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교제해가지고 자 말씀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받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에 나온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은혜를 얻는 것이 뭐냐? 4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보는 겁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면 첫 번째 뭐 했다 했어요? 혼은 뭐예요? 혼은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최고 잘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의 교만이 끊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기간이에요. 그 영은 여러분의 영의 기간에 영의 교만이 꺾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생각하는 기간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만이 관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절은 뭐예요? 뼈가 연결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관절이 뼈가 뼈를 연결하는 게 관절 부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에스겔 37장에 뼈가 나오잖아요. 안 읽어도 돼요. 너무 많아요. 마른 뼈. 사랑과 사랑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 이 뼈는 사랑과 사랑 관계성에 여러분이 화평의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랑과 사랑의 관계성에서 뭘 하게 돼 있어요? 정인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서 누구에게로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간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해야 되는 역할인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해야 돼. 선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 그 간절히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 나이 때만 오면 은혜 받는다. 나이 때 오면 축복받는다. 나이 때 오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된다. 나이 때 오면 신앙생활이 회복된다. 나이 때 오면 병을 고침받는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 간절의 역할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간절의 역할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에요. 골수는 뭡니까? 이 골에서 뭐예요? 흘러요? 피가 흘러요. 피. 아멘. 아멘. 인본적인 피를 성령의 피로 바꾸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인본주의를 갔어요. 근데 성령의 피로 바뀌게 되면 피는 뭐하냐? 맑게 해주는 거잖아요. 피가 돌아야 맑아요. 왜 병이 생겨요?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수를 쪼개지 아니하면은 자꾸 인본적인 피가 흘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들어. 탁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 피의 기관도 늙어가면 병들잖아. 피도 끈적끈적해지고 제할병도 못하듯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영의 기관으로 바뀌어야 돼. 성령의 피로 바뀌어야 돼. 아멘. 어두움은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 어두움은 말씀. 그런 골수를 쪼개는 역사. 이 말씀이 빛이 들어와야 그 어둠을 몰아내요. 아멘. 그래서 그 몰아내기 위해서는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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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전하는 건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아멘. 아멘. 이걸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뭘 받고 있다? 보호함을 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주의 일만 하고 있다.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가 보호해요? 마귀가 보호하잖아요. 마귀가 책임지고요. 더 육이 발달해져요. 더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발달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본적인 것이 다 깨어져.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유명한 니고데모도 사울도 또 누가 고넬로도 욥도 그런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런 경건한 자였고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죠? 그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은 구제하고 경건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냐? 율법주의가 나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기복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주님께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들은 뭐예요? 의롭다는 걸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는 구제하고 있다. 자기는 선교하고 있다. 그죠?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이사야서 1장에 그죠? 예레미야서 7장에 8장에 하나님이 듣기도 싫다는 하나님을 인용해서 나에게로 목적이 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안에 내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 나를 통해서 부유의 통로로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주의였고 두 번째는 기복주의였고 세 번째는 은사주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특히 기도원에서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은사 조금 받으면 기도원 탁 내버리잖아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만드는 사람들이야. 무슨 사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돼. 아멘. 그런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아멘. 사귐이 없는 거, 주님과 사귐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아니 신앙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상식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놓고도 기복주의도 가고 그죠? 또 어떤 거 간다 했어요? 율법주의로 간다 했잖아. 또 은사주의로 간다 했잖아. 이런 사람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신앙적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신앙을 심어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갈 때에도 상식적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환경을 들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을까 이런 걸 기대해야지. 더 발전했잖아. 옛날에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가서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보다가 딱 하니까 내가 나가서 했던 것이 할렐루야를 따라해야 했던 그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음악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니까 볼수록 준비하잖아요. 이게 베트남어로 찬양하고 율동대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에게 상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신앙적인 예수를 그들의 심령 안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잠깐 가서 제가 했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살롬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할렐루야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가슴에 딱 인이 박힌 사람들은 잘 때도 할렐루야하고 걸어가다가도 할렐루야하고 산에 가다가도 할렐루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애와 사랑과 진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상식적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적인 생명이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뭐하라는 영감, 온감,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태초에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식적인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이 건물이 뭐예요? 상식적인 믿음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의 상식적인 믿음의 장소가 되니까 이 건물을 떠나보면 죽는 줄 알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떨어져도 노예 소집해도 총회 소집해도 설교 가라고 해도 안 가잖아. 맞아 안 맞아? 어디에 있는데? 상식적인 믿음 안에 이 건물 안에는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올까라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장소를 나가면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전도하는 자도 있고 물질로 구원하는 자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단발전위원이신 우리 이주원 목사는 늘 뭐합니까? 가지 못하니까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마음을 전달해서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리가 있더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치료를 해도 그들이 물질을 가져오도 땅을 가져오도 안 받아요. 유혹도 안 되더라니까 보니까. 뭐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심어줍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해요. 근사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 선교도 잘하고 하는 사람, 목사가 되고 나면 이렇게 인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가는 데에 7만 원이 아까워. 먹고 쓰는 데는 몇십만짜리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깝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되죠. 나는 그렇게 안 해. 비싼 거 안 사 먹고, 제가 궁에 가도 식사 대접하는 사람, 예배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식사 대접 안 받아요. 왜 식사 대접할 때는 많은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신앙이 들어갔기 때문이야. 사람에게 감사를 해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식대비를 썼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상식적인 신앙을 심어주는 사꾼 목사 되지 맙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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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태초에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믿음이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계셔.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야 돼. 성경의 말씀처럼 눈으로 떴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매일 했던 사람이 눈으로 봤다 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욕같이 의로운 자가 그런 거 상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자가 그러면 생명이 쑥 들어와. 그러면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 중에 예수라는 걸 고백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 줄 알았는데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예수였네요.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네요. 인정하는 신앙이 딱 돼.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절대 의인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이 딱 우리 마음판에 인이 박히면은 내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안 나온다. 딱 못을 박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읽어봐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아멘. 딱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자꾸 말 많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딱 거꾸로져야 돼요. 아니 나 때문에 상처받았는데도 몰라. 우리가 무시고 길 가다가 던졌는데 겨울에는 살라고 몸부림친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모르고 있잖아 나는. 근데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뭐예요? 주여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나와야 돼.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뱀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뱀이 장롱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카로운 톱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뱀이 지나가다가 톱날에 살짝이 비어서 피가 나왔어요. 화가 났어 뱀이. 돌아서서 이제 저 톱날을 이제 공격하려고 보복하려고 톱날을 이빨을 확 물었어. 그게 톱날이 잘라져 안 잘라져? 안 잘라지니까 이 뱀이 자기의 상식으로 어디 쓰는 것이 칭칭 감아서 질식시켜서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뱀이 톱날을 칭칭 감아서 쪼아는 거잖아. 우리 쪼아 죽이잖아. 톱날이 안에 다른 것들은 다 지가 생각한 것이 맞아. 다 죽어. 그럼 누가 죽어? 뱀 지가 죽어. 칭칭 감으면 감을수록 톱날에 지 몸뚱어리가 잘렸나봐.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조그만 분을 못 이기가, 조그만 자기의 이론을 못 이기가, 조그만 자기의 한을 못 이기가, 그냥 살짝이 그냥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지나가 보면 돼 그냥. 맞아 안 맞아요? 안 지나가지 않고 우리는 공격해야 안 해.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두고 봐 해야 안 해. 그게 독을 품어버렸어. 근데 그
그대는 독 뿜는 것도 몰라.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니 그렇게 애가 잘 되나 두고 보자 저주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서 쿵충 감아서 결국 내 영이 죽어버려.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려나가 버렸어. 그냥 상처 났으면 지나가요. 화가 탁 나가지고 그 분노를 못 이겼어요. 그 톱날을 물고 톱날을 물어도 이것이 지가 입에서 피가 나오니까 열받으니까 몸으로 칙칙 감아가지고 질식시킨다고 그 톱날을 징징 감아버렸는데 결국은 지가 그 톱날에서 잘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려져 나가버려요. 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말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지도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또 내가 세워졌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한 번만 더 입에서 환경을 들어보시오. 이미 정해진 거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정인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해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여기만 집중을 해도 우리가 가서 거기에 가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영이 약한 사람은 거기 가서도 막 설사할 수도 있고 토할 수도 있고 괜히 혈기가 날 수도 있고 괜히 신경질 날 수도 있고 괜히 안 하는 짓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장을 내가 가야 준비가 된 자가 이사야서 14장 24절에 한번 읽어봐.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고린도서 8장 12절.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데 주겠냐고 구하지도 않는데. 그때 총회장님 말씀했잖아. 너희들이 갈 때 구했냐고. 안 구했지 않느냐. 정확하게 누구 목사를 향해서 이야기했잖아. 안 구했다니까.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아요. 어떤 분은 성경에 미쳐있을 때는 딸에게 내놔라, 남편에게 내놔라, 누구에게 내놔라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선교를 다녀오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온의 통로가 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능이야. 이제 안경 붙였지 말이에요. 우리라도 상식적인 지도자가 되지 마. 믿음의 지도자가 돼요. 우리 4명만 믿음의 사람이 딱 되어 있고 그 자리는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주님이 기뻐 회개하는 그 성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돼야 돼. 그리고 주님 주신 자연을 다스리고 누리면 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 좀 해봐.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여, 아버지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지.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을 긍휼해서 그래, 나는
사람들은 다 앉아서 저거 산지 주시옵소서, 저 땅을 주시옵소서, 저 땅 뻥튀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빈고침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 다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버지요, 주님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번뜩 눈을 떠볼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믿음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종에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이런 기도를 드리자니까 우리가. 아멘. 그러면 함정 안 들려요. 주님만 들려. 아멘. 기도도 주님이 올라가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만 받는가 하면 예수님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올라가야 하는 거야. 말씀이 올라가야 하는 거야. 바로 그 기도가 예수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셔서 이게 뭐예요? 말씀이 올라가는 거야. 아멘. 믿음이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 기도를 받아준다니까. 아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에 있어서 하는 거 아니더라니까. 마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현신의 은사가 신비의 돌풍을 일으킬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었을 때에 그 신비의 은사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들려오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에 이런 예수님이 따라 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했다. 방언은 뭐냐면 언어를 말해. 우리도 지금 방언하면 이야기하죠.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야기하잖아. 그 전에 이런 성령을 받기 전에 인간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어. 정치적인 메시지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필요한 것들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구했어. 그런데 새 방언을 말했다 했잖아.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바뀌었어. 하늘의 언어. 그러면 뭐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전의 말이 아니야. 격려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늘 언어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우리가 성경을 왜 가요?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주님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뭐예요? 사랑의 말.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을 한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하늘의 언어만 나옵시다.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또 환경을 보고 있잖아. 주인이 쓰겠다는데 주인을 지 걸 가져가서 지가 어디에 갖다 놨든지 지 마음대로 쓰지 뭔 앉아서 가오가 생선을 가오는데 주인님 나는 볶아 먹으면 좋아요. 아니 주인님 나는 튀겨 먹으면 좋아요. 주인님 나는 찢어 먹으면 좋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구하냐고. 주인 마음이야. 내가 너를 강남 산종 마을에 가서 사용하겠다. 너는 가서 나에게 뭐야?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서 예수 증인되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위로의 말이 나와야 돼. 격려의 말이 나와야 돼. 소망의 말이 나와야 돼. 사랑의 말이 나와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만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그런 병원에서 하나 하는 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내가 안 간 것보다 더 튼튼하게 해주시었어. 의사가 노래 잡아지 좀. 안 가버리도 괜찮더라니까. 지들이 다시 연락 와. 문제 잡아줄까 이거.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생각이 나. 3개월마다 가야 되면 6개월마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왜? 건강을 지키라고 했는데 건강 지키는 방법을 알았어. 게을렀던 거야. 운동하는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자기 관리하는 시간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환경 들지 맙시다. 예수님만 들고 갑시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이쁘게 여기시는 거야.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하나님의 의로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늘 꼬라지를 보면 저거 진짜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막 똥물에 쳐박고 싶고 막 태평양 바다에 던지고 싶고 막 지저가 지진 나는데 땅바닥에 파묻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로서 여러분이 뭐한다? 이뻐함을 한다.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해? 의로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쁘게 기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산뜻, 피의 말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으로 인침이 되어야 할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럼 아브라함 같은 복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가. 이방인인데 가. 오늘 가라고 했잖아. 그래 네가 뭘 받는가? 하나님 진짜 복을 받는다. 창세기 17장 5절 읽고 마칠게요. 본토 칠째 까부치를 떠나야 복을 받아요. 창세기 17장 5절 잘 들어요. 창세기 17장 5절 상반절 이후에 이전에는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뭐예요? 그냥 상식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난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짧은 그 글귀 안에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지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지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아브라함입니다. 받들어 공부하고 마칩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노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훌륭하고 어렵고 율법에 어려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성과 의는 있었지만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지만 또 동방의 의인이고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던 그 욥의 신앙만 그런 의는 대단하였지만 이 모든 내분 속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한 분은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올 때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들어갔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이 들어갔고
주의 종을 청하여, 경건한 주의 종을 청하여, 생명이 있는 주의 종을 청하여 베드로를 만나서 설교를 듣는 순간 생명이 들어갔던 것처럼, 또 41장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 42장에서 거듭났던 욥처럼 오늘 우리 맑은 샘 지체들이 모두가 이 네 분의 사람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이 있는 자만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가는 것마다 생명을 흘러가게 만드는 생명의 부위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땅바닥으로 살지라도 내 영혼 수하를 드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도 내 소망 있네. 얼굴들 그 이름들 말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넓은 봄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잃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에 낮은 비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는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를 잃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이 특성을 부를 때 순례의 길 간다고 자기가 고백할 거예요. 아멘. 어떤 것도 뭐 안 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다. 아멘. 그럼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들에게 생명의 부위의 통로 아멘. 썰을 받아서 그 환경에 나를 만나는 자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성경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로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는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1천 번제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드린 이 예물 주님이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리오 진리오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의롭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을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하나님 할렐루야.